되고 싶고 잘 살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성도가 해야 될 삶이고 또 이런 방법으로 살아나가야지만 이길 수가 있어요. 특별히 본문 말씀은 고난 가운데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당시에 네로 황제의 핍박이 심했을 때에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지만 사실은 그 당시도 이때나 고난과 환난이 심해요. 우리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지금 생계가 위협받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또 자영업자를 특히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낙심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럼 박해와 환난이 오는데 이것을 누구에 주시는 말씀이냐? 반드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거든요.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박해 가운데서 하나님은 왜 허락하셨나? 그것은 이 고난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원하시는 바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1장 메시지에서는 고통받고 환난받는 성도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압도적인 은혜를 구하라 그랬어요. 더 큰 은혜를 구하라 그래요. 두 번째가 확고한 믿음 붙들고 나가라 그랬어요. 세 번째가 예수님 성품을 닮아가라. 내공을 쌓을 때에 너희들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방법이에요. 그럼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고난 가운데 해야 되는 방법이 1장이라면 2장은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이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모퉁이 돌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제사장 되라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 되고 제사장이 되면 그 다음에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임한다. 이것이 오늘 메시지 1장, 2장의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제일 먼저 우리가 말씀 주신 것처럼 모퉁이 돌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 본 말씀 1절 말씀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지와 모든 비방을 버리고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은 1장과 연결이 돼. 그러므로 앞에서 니네 힘들지 뭘 지키라? 압도적인 은혜를 받아라. 확고한 믿음 가져라. 내공을 쌓아라. 예수님 닮아가라. 그러므로 이제 뭐를 해? 없앨 거를 얘기하는 거. 없애버릴 거. 버릴 것을. 그래서 여기서 보면 1절에 버리고 4절 말씀 사람에게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들 예수님께 나아가 버리고 나아가. 이것이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들의 지금 어제 NIBC Not I but Christ가 된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버리고 누구에게 나가야 돼? 예수께 나아가. 누구의 산돌이신 예수께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수께 나아갈 때에 어떻게 되느냐? 요 나가는 모습이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 서만 사는 것이라. 여기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버리고 누구로? 예수님으로만 나아가 예수님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요. 그러면 이 NIBC가 되기 위해서 나를 다 버리고 예수로 나아가는 삶, 예수로만 산다는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성도들이 요청하는 바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모퉁이 될 때까지요. 모퉁이 돌이 될 때까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절 말씀 갓난 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두 가지를 주시는 거예요. 1절 말씀에서는 버릴 것, 2절 말씀은 사모할 것. 사모한다는 것은 부르짖고 기도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버릴 거와 구할 거, 이 두 가지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뭐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에게 버리고 나아가라는 거야. 그럼 버릴 것이 뭐냐? 우리 1절 말씀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욕과부터 버리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돼서 모퉁이 돌이 돼야 되거든요. 여기 우리 집사님들 다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다 모퉁이 돌이 돼야 되거든요. 왜? 하나님의 교회 직분자들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악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악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과 아주 멀어지는 불신적인 요소를 악독이라고 그래요. 교회 오시면 우리 저 새로 오신 분 계시지만 교회는
악하다, 죄다 이러는데 그건 세상의 도덕적인 죄와 다른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죄라 그래요.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죄인인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의인이에요. 이 구별이 성경과 세상과 달라요. 그러니까 모든 악독과 악한 것은 뭐예요? 악한 것.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나오는 것을 독이라 그러잖아요. 악한 것을.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을 거예요. 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악한 세력 마귀를 저 무적에 가둬놨는데 구멍이 나서 뭐가 나와요? 연기가 나와서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돼요? 질서가 망가지고 분명한 진리, 확고한 진리가 흔들려버리는 이런 시대. 누가 하는 전략이에요? 사단의 전략을 배웠어요. 마찬가지 악독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되면 사단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거기서 독이 나온단 말이야. 이것을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이거 싹 다 없애버려봐요. 여러분의 삶을 제한시켜버리거든요. 우리가 그래요. 뭐 49세를 지나면 열심히 교회 가서 맨날 그래. 전에 가서. 그럼 49세 동안에 내 영혼이 묶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삶이 묶이는 걸 원해요. 자녀들이 딱 제한되게 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걸작품들이에요. 어디서나 자유롭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이 하나님 방법인데 제한시키고 묶여버리잖아요. 이 묶으면서 자유함 받을 수 있는 것이 반드시 여러분들이 모퉁이 돌이 돼야 되고 제사장이 될 때에 이 묶음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오늘 이것이 모든 악독을 버리고 같은 메시지예요. 또 모든 기만과 속이는 거잖아요. 기만은 상대방을 속여야 되잖아요. 세상과 싸워 이겨나가기 위해서 싸워야 되고 속여야 되고 또 외식 배웠죠. 우리 7인 배웠을 때 첫째 말이 뭐예요? 이미 흰말 외식한다 그러잖아요. 가짜란 말이야. 껍데기만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이거 없애려는 거예요.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입에서 불평부터 나와요. 주행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 다 똑같은 성정이 있기 때문에 불평부터 나오고 이 신경질나 뭐 왜 이래 막 이렇게 나거든요. 그러면 내 입술에서 불평이 나오는 순간 뭘 해야 돼요? 내가 은혜가 떨어졌다. 내가 말씀 봐야지 기도해야지 딱 엎드리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 순간을 놓치고 계속 지속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악독이 퍼지게 되고 여기서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고갈되는 역사가 일어나면 누가 좋아요? 사단이 좋아하고 사단이 밥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시마다 때마다 이 버려야 될 것은 버리고 어디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이 나와서 그 시간마다 보좌로 앞에 나와서 우리가 뭐를 해야 돼요? 내가 악한 것을 제거하고 누구랑 더 가까워져야 돼요.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에 만나시려고 이 날을 하나님 허용하셨잖아요. 이 날을 축복해 주셨거든요. 오늘 저 새로 오신 분 계시지만 예배 시간 주일 날을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나를 축복했다 그랬어요. 나를. 그날은 하나님께서 이걸 시간 내주셨거든. 왜? 세상을 다스려 나가는 방법,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방법, 저 숨겨둔 비밀을 찾아나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려고 시간 내놓은 시간이 우리 주일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에 오셔서 여러분들은 이해가 안 될지라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만 드리기만 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각자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DNA가 하나님의 DNA 있잖아요.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걸 스쳐갈 때에 그때 말씀하고 부딪히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실 메시지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방법이고 그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집중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과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다 충돌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가득 사모해보세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 치유가 일어나고 그때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반드시 여기 말씀하지 버릴 것은 반드시 버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라고 두 번째 취할 것이 있어. 2절 말씀 갓난 아이를 같이 순전하고 신전한 것을 사모하라. 이런 그런 말미암아 너에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반드시 너희들이 간구해야 되고 취해야 될 것이 있는데 갓난아이 순전하고 아주 깨끗하단 말이 어린아이들은 티가 없잖아요. 정직하고 티가 없잖아요. 어린아이같이 순전함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은 뭐예요? 하나님 영적 세계예요. 여러분요. 그럼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간구하는 거 하나님의 감동 숨결 느껴져야 돼. 이것을 사모하려는 거예요. 와서 그냥 와서 앉았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에 저에게 하나님 만져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숨결이 내 느낌으로 내 마음속으로 내 생각 속에 스쳐가게 해다가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잖아요. 그냥 갔다가 뭐가 있나 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는요. 절에 가면 부처도 있고 형상도 있지만 하나님 형상이 없어요. 왜? 제한되지 않는 분이세요. 무제한적 영적 존재이시기 때문에 이 시간에 하나님 안 보셔도 여러분의 터치 일어나요. 영적인 터치가 일어나요. 잠을 자도 그 영혼을 만져주세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잖아요. 졸려도 와서 교회 주무세요. 잠만 자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거든요. 왜? 잠자는 순간도 영은 잠 안 자요. 영혼은 잠 안 자요. 잠자는 순간에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잠자는 순간에 여러분들의 모든 몸을 회복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잠자는 순간에 영은 살아서 여러분의 몸을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에 와 계셔서 하나님께서 신령한 젖을 사모할 수 있는 종들 되시길 바라고 너희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고 함이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냥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일에 점점 자라 성숙해 나가야 돼요. 초신자 오늘 새로 오셨어요? 그럼 이분이 다음 시간 달라야 돼. 그 다음 시간 달라야 돼. 어린아이가 오늘 한 발짝 뛰었으면 내일은 두 발짝 뛰어야 되고 이제는 짖지 않고 걸어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의 마음같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역사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가 4절 말씀.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 예수님께 나아가라. 그 다음 절 이 말씀이에요.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우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버렸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산돌 그러면 존테스라 그래. 존테스. 그래서 살아있다는 뜻이죠. 산돌. 뭐 이런 고유명사가 아니라 살아있는 돌이라는 뜻을 산돌 이렇게 써요. 살아있는. 그럼 요 산돌 그러면은 요 돌은 무생물을 말하지만 그 당시에 내가 말씀했잖아요. 핍박이 심하니까 항상 상징적인 단어를 썼다고. 그러니까 산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말하는데 산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산돌. 무형의 돌, 무생명체자 돌에 하나님의 생명체가 있다는 거예요. 이 돌은 죽은 영혼이야, 사는 영혼이에요. 죽었잖아. 죽은 생명 없잖아. 그런데 살아있는 돌이신 누가? 예수.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죽은 무생물에서 무생물같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뜻이에요. 산돌이신, 부활하신, 영이 살아계신. 그러면 그 하나님께 나아가. 그래서 나아가면은 이 산돌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전이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부활의 영이 여러분에게 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할게요. 성령 충만 은혜로운 사람 옆에 있어. 그럼 옆에 사람과 같이 대화하다 보면 내 마음이 뜨거워져 안 뜨거워져? 뜨거워지잖아. 이것이 내가 동기와 이쪽으로 이동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친구가 막 나쁜 비방만 말을 해. 그러면 한참 듣다 보면 어떻게 해? 나도 내 영이 다 깔아. 나도 이상해져.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보배로운 산도 예수님에게 나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나아가면 네 생명이 살아난다 이 뜻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아 싫어 너나 잘 믿어 이러잖아요. 여러분. 버리셨거든. 이것이 버린다 되었으나 세상에서 버렸지만은 하나님께 다시 택하셔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산돌 부활하신 생명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생명체에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의 생명의 부활이 여러분에게 동기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산돌 그 생명이 이쪽으로 우리에게 동기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믿으니 아브라함이 믿으니 스위치 누르니 내가 동기화 됐다는 거예요. 보배는 산돌을 믿으니 내가 시인하니 들으니 나아가니 하나님의 생명체가 내게로 옮겨온다는 거예요. 이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5절 말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을 세워주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두 가지예요. 여기서도요. 산돌 되는 거 산돌 모퉁이 돌 되는 거 여러분요. 버려진 여러분들을 하나님 택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산돌이신 예수에 나아가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산돌 모퉁이 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퉁이 돌이 되기까지 여러분을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재앙이에요. 전염병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때문에 어디서 왔다 중국 우한에서 왔다 남아프 고령학에서 왔다 이것은 과학적인 것이고 의학적인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하나님의 재앙이에요.
약하게 왔어요. 지금 약하게. 전 세계가 좀 들썩하지만 더 큰 재앙이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요. 왜? 우리가 사람들, 모퉁이돌 역할을 감당해야 돼. 버려진 영혼들이 다시 회복돼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야지만 축복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같이 말씀드렸지만요, 산돌, 리도, 이 무생물인 돌에 생명을 부여하신 하나님, 이 뜻이에요. 무생물인 다 죽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나오기만 하면 그 생명이 부여된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은 코칭, 티칭만 한다면 우리는 뭐예요? 생기까지 부어줄 수 있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혈맥이 흐르게 할 수 있는 종들이 돼야 돼요. 그것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어디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워질 때예요. 이것이 될 때에 축복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기다리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워질 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질 때, 하나님의 집이 세워질 때에 축복은 그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축복은 받는 것이 아니에요. 흘러갈 때 내가 그때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돈이 벌려져요? 돈은 따라오는 거라 그러잖아요. 내가 버는 게 아니라 돈은 따라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말씀하신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부터 세워보세요. 사역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면 반드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은 내려가는 거예요. 또 두 번째가 예술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라 예배복하라는 거예요. 늘 얘기했지만 성전들 예배 그냥 왔다가 그냥 가요. 나 교회 갔다 왔어. 또 성소 예배요. 예배 흉내 다 내요. 잘 드려요. 일어나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 해요. 그 성소 예배예요. 그냥 예배. 그러나 우리가 늘 외쳤지? 진정한 예배, 신령한 예배는 지성소 예배예요.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이 천군 천사가 있는 이 보호자 아래에 있는 하나님과 임재가 있는 이 예배,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질 수 있는 이 예배, 그런 지성소 예배자가 되어야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여러분 영이 세워지고 그 임재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내려가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절대로 여러분 축복받을 수는 없어요. 예배 가운데 집중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겠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숨결을 느껴야겠다. 뭔가 찡한 감동이 있어야겠다. 이런 결심과 각오로 임했을 때 하나님 여러분을 터치해 주세요. 그래서 뭔가 터치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멀리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하다못해 손을 만지고 악수하는 문화, 서로 스킨십이 되고 서로 느껴질 때에 뭐예요? 그때 가까워지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도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는 귀한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리고 나아갈 수 있는 종들 되시고, 특별히 6절 말씀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시온에 두오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반드시 하나님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어디에 두셨어요? 시온에 두셨으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세워보라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퉁이들을 어디에 세상에 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온 교회에 두었으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이에요. 아버지가 이걸 원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모퉁이돌이 되라. 왜? 시온에 두셨다니까 여러분 모퉁이들이 세워야 돼. 가장 귀하게 됐다니, 버려진 돌이 여기 와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아주 귀한 돌, 귀한 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가 제사장 되라는 거예요. 5절 말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을 세우고 예수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게 받은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그랬어요. 우리 제사장 하면 구약 생각하고 단임 목사만 생각해. 목사들이 제사장, 또 뭐 부목사님이나 주의 종들을 제사장이라는데, 사실은 여러분 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구약에는 예배를 드릴 때에 그때는 하나님께서 구약은 울타리 복음이라고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구원 사역에서는 불완전했기 때문에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돼요. 양이나 수양이나 수염소가 있어서 거기에다가 내 죄를 다 옮겨놓고 전이시켜놓고 그 제사장들이 예외인들이 각을 따서 다 바치면 태워서 대신 제사를 드려줬어요. 그것을 구약의 제사법이라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만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다 완성시켜놓고 믿기만 하면 다 어떻게 해요? 각자 하나님과 이 11시 설교 말씀드리지만 다이렉트로
하나님과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지금 30명 정도 예배 드려요. 그런데 제가 예배는 집례하지만 여러분 각자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체가 왕 같은 제사장이야.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오늘 결론 말씀에 왕 제사장이거든. 요 직분을 감당하려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은 뭐 하느냐? 선포하잖아요, 제가. 그럼 여러분 마찬가지 나가서 선포하려는 거예요. 말할 때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말씀 선포할 때예요. 또 두 번째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여러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해야 될 것이 반드시 왕 같은 제사장을 감당해야 돼. 모퉁이 돌려서 하나님을 세워 나가고 두 번째는 반드시 제사장이 되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전도하라는 것은 내가 뭐 수천 명을 먹고 수만 명을 모아서 교회를 막 이렇게 하고 이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사명이고 축복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전도하라는 거예요. 나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어린 양의 피와 말씀 선포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사용하라고.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내가 하면 되는 줄 아니에요. 성경으로 돌아가세요. 어떤 방법으로도 이길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우리가 예수의 보혈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여러분들이 능력이 나가는 거고 사단의 권세를 제압할 수가 있거든요. 출애굽기 19장 4, 5, 6절 말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축복을 주는 통로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도 반드시 말씀이 전달돼야 되고 선포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말씀이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4절 말씀,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로 날개로 너를 업어 내게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이 출애굽이라는 것은 애굽은 세상 나라를 뜻하는 것이고 출애굽은 구원 사역이에요. 여러분 지금 저 김성돈 집사 선생님이 우리 저 신동윤 집사 전도해 오셨어. 근데 하나님 어떻게 표현했느냐?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를 업어 내게 인도하였음. 하나님이 직접 날개, 독수리가 어떻게 해요? 날개 요 속에다가 이 품에다 안고 날른대요. 독수리 이 꼭대기에 올려놓은 게 아니라 나를 때에 이 귀 사이에다가 새끼를 놓고 나른다는 거야. 내가 품어서 날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가 직접 목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가 그렇게 한 목적이 있는데 5절 6절이에요. 한번 5절 말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의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세계가 다 하나님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저 삼성 이건희부터 시작해서 돌아가셨지만 이재용이부터 뭐 우리나라 재벌 다, 세계적인 재벌 다 누구 거예요? 다 하나님의 택했거든요.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언약, 성경 말씀을 그대로 지키기만 하면 너희의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 세귤라 보험을 아주 가장 귀한 보험을 이루어 여러분이 좋아하는 보석 같은 존재가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에 누구의 보석이에요? 하나님의 보물이에요. 저 어린애가 태어나 예수를 믿었어요. 하씨, 김씨, 박씨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물 1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말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나라에 전할지어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는 내가 너희를 내 소유로 삼아서 내 보물 이룬데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하나님 교회를 세우며 이거예요, 여러분요.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까까지 보험을 이뤄 하나님의 소유란 말이야. 그런데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 전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 말씀 나오잖아요. 저 로마 군종들이, 또 유대인들이 뭐해요? 말하지 말래. 예수님 말하지 말래. 전하지 말라고 막 막아. 그런데 사도들이 뭐라 그래요? 나는 말하지 않냐고 견딜 수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요. 그럼 이 정도까지 가야 돼. 이게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의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은 것을 저 세상에 나가서 말하지 않냐고 견딜 수가 없다 그래요. 사단은 말 못하게 해요.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꼴 먹은 머거리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꼴 먹은 머리 가만히 앉았다가 교회 가서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예배드리고 하는 거 아주 거룩한 척해. 그러나 그거 가짜예요, 여러분요.
그 성전들 성도예요. 그냥 맞다 가는 성도예요. 아니에요. 와서 이 말을 반드시 오늘 들은 메시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저 믿은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저들에게 전할지어다. 선포가 명령이에요, 여러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꼴먹어 먹을까지 가만히 있다 그냥 가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예배는 축제예요. 축제가 벌어졌으면 그 축제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를 나가서 말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이 두 가지를 할 때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묶이지 않는 참자를 누릴 수가 있거든요. 이것이 잘 사는 사람의 특징이고 방법이고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요청해요. 난 여러분이 참 잘 살면 좋겠어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사회적으로 지위도 높아지고 다 해야 되는 게 성도예요. 세상을 다스려 나가야 되니. 그러나 반드시 두 가지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의 삶은 달라지질 않아요. 뭐 하자면 덤벼들면 돼요. 뛰어들어서 전하라면 전하고 기도하자면 기도하고 예배되면 예배하고 해서 뭘 세워야 돼요? 시원 하나님 세워보세요. 그때는 생각지도 않게 세워주시거든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해봐야 여러분들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성전을 세우면 생각지도 않는 일이 벌어져서 그게 축복으로 돌아와요. 그것은 진정한 축복이에요. 사단도 뺏어가지 않고 세상 사람도 안 뺏어가요. 그래야 사업이 쭉쭉쭉 일어나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잘 되는 사람들, 축복받는 사람들,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것이니까 코로나 때문에 핑계대지 마시고 어느 구석에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래서 모퉁이돌이 반드시 돼주셔요. 우리 사람 교회의 모퉁이돌, 하나님의 나라의 모퉁이돌 반드시 되어야지 결심하세요. 이것이 베드로후서 10절 말씀의 결론이에요, 여러분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요. 왕같은 제사는 삼은 이유가 나와요. 소유, 하나님의 소유 만들었어요. 보물 이거 만들었어요. 또 기이한 기적에 들어가게 하신 일, 저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해요? 저 세상에 나가서 선포하래, 말하래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드를 넣고 기도를 하고 뭘 하는데 완전히 충청도 버전 꼴모가 멍어리예요, 여러분요. 그럼 하나님 기뻐하셔요? 누가 기뻐하셔요?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꼴모가 멍어리예요, 여러분요. 아침 시간 죄송하지만 다 여러분들은 재직들이고 하나님의 종들이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간 더 집중하시기 바라고 꼴먹은 멍어리가 아니라 선포하는 종들 되셔서 사단의 권세를 제압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종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